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는 그 시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이유로 유교로 바뀌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상을 변동을 한 걸 보면은 크게 3번 변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한 1000년 정도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고려까지 한 1000년 정도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 게 불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다 자기 생각이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대부분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주어진 거를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오늘날 옛날 조선시대 때일 때면 조선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상을 가질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시대는 그런 사상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고려시대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가질 리는 없죠. 기독교 신앙을. 그렇죠? 그 시대에 그런 저희가 신앙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어떤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이렇게 널리 유행되는 그런 사상을 대부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도 우리가 쓰는 물건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뭐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동차도 사용을 하고 냉장고도 사용을 하고 텔레비도 사용을 하고 휴대폰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도 그 시대에 주어진 것들을 사실은 가지고서 이제 평생을 살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기록된 역사로만 보면 물론 이제 단군 시대까지 합치면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기록된 역사는 200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원전 56년 BC 56년에 신라가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건국되고 백제 건국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0년 정도 우리가 이제 역사를 가져오는데 2000년 동안 그럼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사상이 뭐가 있었을까?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면 불교 1000년 정도 그 신라 삼국시대 때하고 고려까지 한 1000년 정도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어가지고 한 500년 정도 이제 유교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제 유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사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오늘날 이제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크게 4가지 사상이라는 게 4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이 4가지가 오늘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옛날에는 사상 한 가지만 가지고 다 했어요. 유교면 유교, 불교면 불교 하나를 가지고 정치도 생각하고 경제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제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생각하고 다 복합적으로 사상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걸 지배를 했거든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분야별로 사상이 다 틀려요. 정치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사람들의 각자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고 그 바탕에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가지고 한국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체 국제 정치나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은 민족주의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일본을 싫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상당히 어떤 긴장감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 전체에 걸쳐 가지고 물론 이제 불교, 그다음에 이제 유교, 그다음에 오늘날 현대 사상이 이렇게 크게 3번의 어떤 바뀌는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일 큰 사상적인 변동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한국 사람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19세기 말입니다. 예, 19세기 말에는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는 별로 저항이 없었어요. 그냥 대략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유교가 들어올 때는 조금 저항이 있었지만은 크게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제 소위 서양, 우리가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상이 아니잖아요. 다 서양 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사상이에요.
서양 사상 중에서 사실 영국에서 다 발명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도 영국이 처음 발상지죠. 다 영국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로크라든지 홉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우리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는 것도 원래 아담 스미스 이론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도 영국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주의 사상도 뭐 밀스라든지 영국에서 그것도 나온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보면 밀 자유론이라든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는 서양에 이제 한 17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왔던 나폴레옹 전쟁부터 시작했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유럽에서 국가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종교적 영역에 의해서 정치 생활을 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카톨릭하고 저희 오늘날 우리 개신교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제 같이 국가를 만들어 살자 해가지고 일어난 게 오늘날 민족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게 다 그 시대에 다 생겼습니다. 한국은 뭐 훨씬 오래전부터 민족 단위로 생활을 했지만 유럽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퍼지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을 다 지배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뿌리는 다 영국에서 대부분 다 영국에서 온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 그게 제일 앞선 이념이죠. 공산주의도 있지만은 공산주의는 이제 주로 독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유태인들이 주로 많이 생각하는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가 전체 한번 세계사의 흐름이라든지 한국에서의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 19세기 말에는 이제 그 새로운 이런 또 서양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도저히 한국 사람들이 그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상이었던 제일 메인 뭐 주류라는 건 이제 성리학인데 유교 내에서도 이제 유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유교도 옛날에 공자님이 했던 그 유교를 우리 원시유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는 이제 공자님이 했을 때는 원시유교라고 그러고 그 내려와다가 이제 한나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나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훈고학이라도 훈고학. 그렇죠? 유교가 그때 진시황 때 싹 다 그냥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분석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유교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다시 복구하도 훈고. 옛날에 책들을 복구를 시키고 거기다 각주 달고 그런 게 훈고학이죠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 송나라 때 성리학을 우리는 이제 송나라 때 유학을 우리 성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자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리학이라고 하기도 송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 때는 이제 양명학,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는 고증학 이렇게 유교가 쭉 바뀌다가 오늘날은 이제 신유학이라고 그래. 신유학, 뉴 컨피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타이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성리학을 현대에 맞춰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이제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타이완에서는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완전히 그 신유학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못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 공산주의도 그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중국 전통에서 다시 찾아내서 다시 복원시키려고 해서 그 중국의 유학이 옛날에 그 굉장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문화대혁명 때 사실은 공자묘도 다 때려부수고 막 불태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택동 때.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문이 사실은 유학이에요. 신유학. 그 유학을 부활시켜서 민주주의에 대항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몇 년도냐 그 베이징 그 올림픽 할 때 그 전체 컨셉이 사실은 유학의 부흥이었어요. 그 중화주의 사상이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국은 유학이 부활시키려고 했지만은 한국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어르신들은 유학의 어떤 잔재물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지낸다든지 족보를 중히 여긴다든지 그다음에 조상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렇지만 오늘 젊은 세대는 유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단 제사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라든지 그런 유학적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거의 유학들이 사라져 가고 있죠.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이제 불교는 종교로서 남아있죠. 종교로서 불교는 아직도 1700년 동안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또 유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이게 지금 서양의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불교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를 쉬어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쉴 거냐. 이게 명상이 좋은 거예요. 명상이. 그래서 불교가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 AI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종교가 대부분 다 불교예요. 사실은 지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선불교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들 너무 좋다고. 너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걸 갖는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현대라는 거는 탈종교의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사람이 어려울 때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종교가 필요 없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아픈 것도 다 병원에서 고칠 수가 있고 또 먹고 삼시세끼 먹는 것도 뭐 배고픔이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이 세계가 많죠. 그쪽의 사람들은 종교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는 신 외에는 그 위안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신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생활이 비참하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수준에 와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종교가 거의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가고 점점 다 불교가 지금 뭐 서양 같은 경우도 교회 같은 데 카톨릭교회 엄청나게 서 있지만은 거기 가서 예배 보는 사람 없어요. 주말이면 다 놀러 다니고 전부 다 레저 가고 여행 가고 다 그러지 거기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는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정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거든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극적인 물질주의 문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자극이 막 강화되는 그런 문명이거든요. 도파민을 막 자꾸 분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게임이라든지 그다음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마약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현대인이라는 게 돈은 있잖아요. 마약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신은 너무나 힘들고 생활은 풍족한데 정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여러 섹스라든지 뭐 이런 인간의 자극을 해서 막 위로해주는 그런 걸로 막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좀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종교는 가기 싫고 마약 중독은 되기 싫으면은 가는 게 명상으로 가니까 불교는 명상이거든 기본적으로. 불교는 특별히 막 종교를 신을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오히려 불교가 그 선진국에도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19세기 말에 우리가 그런 서양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유교 그 당시 우리 사상의 주류라는 게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그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도저히 그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민주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그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그 성리학자들 중에서 그 당시 사상적 주류를 우리가 위정적 사파라고 알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위정적 사파가 원래 생긴 거는 병자호란 이후에 생긴 거죠. 병자호란 이후에 병자호란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전도에 가서 인조가 무릎을 꿇고 9번 땅에 이마를 짚고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은 성리학이라는 거는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상이거든요.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여진조가 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9번 왕이 머리를 찧었다. 그거는 조선의 그 국가 이념인 성리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항복을 할 때 두 개가 나눠 싸웠지 않습니까? 최명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가서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청엄 김상환 선생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인조가 항복을 해서 캤습니다마는 김상환 선생이 그걸 보고서 나는 더 이상 조선의 왕에게는 충성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왕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그거는 저도 국가의 정신을 버린 거니까요. 그 왕조에 왜 내가 충성하느냐. 그래서 안동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처를 너무 크게 입었어요. 임진왜란은 국민의 백성의 3분의 1이 죽고 7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신적 상처는 크지 않았어요. 병자호란은 몇 달밖에 안 했지만은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조선 그 병자호란 끝났을 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낸 이론이 이제 그 북벌론인데 송시열 선생이 만든 거죠.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은 거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오랑캐를 갖다 정벌을 하기 위해서 잠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북벌론이죠. 그렇게 송시열 선생이 지금 만든 거죠. 그리고 북벌론의 이론적 기초는 이제 중화론인데 소중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명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여진족이 중국을 다 차지했으니까 유교 문명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어느 나라 남았느냐? 한국에만 남았다. 조선에만. 그래서 조선은 유교 문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본 거죠. 그냥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공자 이래로 내려왔던 주자까지 쭉 내려왔던 위대한 인간의 문명, 오로지 인간성이 유일한 문명, 그 중화 문명을 지켜야 되는 유일한 사명을 가진 게 조선이다 그래가지고 중화론인데
대중화는 이제 중국이니까 소중화다 그래가지고 리틀 차이나죠. 리틀 차이나. 소중화론이 그겁니다. 그 이론의 바탕에서 중화 문명을 더 회복을 하려면 결국은 청나라를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벌론을 주장을 해서 조선 왕조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명이 남아있다 해서 왕조를 안정시킨 거죠. 그다음에 조선의 지식인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효종이 하다가 이제 안 됐죠. 안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위정척사파라고 그럽니다. 그 소중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위정척사파라는 게 지킬 위자에다 바를 정자에 배척할 적자에다가 거짓될 사자니까 올바른 걸 지키고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파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노론 사람들이 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보니까 그때 중국에 이제 자기 작은아버지 따라가지고 사신을 갔는데 그때 열하라는 데를 갔어요. 열하라는 건 베이징 위에 있는 데인데 근데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원래 북쪽 사람들이니까 여름 덥잖아요. 약간 여름 궁전이에요. 원나라 때부터 거기 여름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 열하 쪽에 거기를 갔어요. 그때 황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박지원도 원래 노론이거든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북벌론자였죠. 가보니까 이게 오랑캐들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조선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쓴 게 열하일기인데 그냥 그 주장하면 그때는 죽으니까 여행기처럼 쓴 거예요. 열하일기야. 자기가 가본 여행기처럼 써서 위험을 피한 거죠. 그래서 북쪽을 정벌하는 게 아니라 북학론이다. 북쪽에 배워야 된다. 북학론을 주장했지만 그건 소수의 의견이었죠. 기본적으로는 계속 위정적 사상이 오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서양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또 다른 오랑캐잖아요. 여진족 오랑캐, 여진족 북적이 아니라 북쪽 오랑캐가 아니라 바다에서 오는 오랑캐니까 이게 양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적이다. 서양 오랑캐다. 이렇게 본 거지. 양이다. 이 양이를 어떻게 대항할까? 똑같다. 근데 양이랑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다. 일본이다. 외양일체론. 일본하고 서양은 똑같다. 이 두 놈을 하고 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그 위정적 사론이 이제 또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화서 이항로 선생, 그다음 면함 최익현 선생 그런 분들이죠. 이 양반들이 그냥 뭐 입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의병운동 해야 다 죽었잖아요. 의병운동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념을 가진 거예요. 면함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는 스시마를 끌려가가지고 외놈의 것은 물도 마실 수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지 정신력이 사실은. 시대에 어긋났죠. 시대에 어긋났지만 어쨌든 19세기 말에 한국 사상을 이끌어왔던 중요한 지식인들이 서양 사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국론이 나온 거죠 사실은요. 위정적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망한 거죠 사실은. 의병들의 어떤 위정적서파의 생각은 고결했지만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 거꾸로 가는 거지 사실은요.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선진화된 나라들은 서양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에 결정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결국 못 받아들이고 계속 안 받아들이다가 덩샤오핑 와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오늘날 G2까지 30년 만에 G2까지 올라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서양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 그게 지금 세계에서의 어떤 그 경쟁에서의 그 제일 중요한 건데 위정척사론을 주장했던 그분들은 너무나 고결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역사를 거꾸로 갔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결국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북학론이 나온 게 이제 개화파들이죠. 개화파들 나와서 그 개화파 의견을 이제 집대성한 게 육일준의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서유견문도 여행기예요. 왜냐하면 서양을 배우자고 하니까 그때 서양 배우자고 하면 다 죽으니까 그것도 여행기처럼 쓴 거예요. 마침 박준의 열알기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상사를 쭉 보면은 그렇게 흘러서 내려왔는데 그때 말고 이제 그나마 조금 그 종교나 세계관 사이에 좀 약간 충돌이 있고 좀 문제가 된 게 14세기 말에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그래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는 거의 논쟁이 없었고요. 대략 큰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제 민주주의, 우리가 자유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사실은요.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민주주의가 좀 위태위태하죠. 옛날에 87년에는 민주화만 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삼권 분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위태롭습니다. 대통령제도 올바른 대통령을 못 뽑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은. 그다음에 국회도 지금 망가졌으니까 거의. 국회도 거의 망가졌죠. 국정을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가들이 어떤
몇 명의 정치가들의 야심에 의해서 국회가 다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이제 뭐 내일 뭐 재판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법부도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금 저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삼권이 전부 다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어떤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세계의 어떤 사상들을 그 만들어낸 그 기초는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학. 그 민주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주의라든지 민족주의는 좀 다른 겁니다만은 그 중요한 현대의 사상의 가장 밑바탕에는 사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 어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 300년 전까지는 인간이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했어요. 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봤죠, 항상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신의 관점을 부정을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기독교 우주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옛날에 기독교 우주론이라는 거는 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봤던 거죠. 우주의 중심이라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주변부예요, 사실은. 첫째는 우주관을 무너뜨렸어요, 기독교. 두 번째는 다윈이 인간관을 무너뜨렸어요.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이 만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고 보고 있죠. 근데 다윈이 자연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원래 아메바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생명공학에 따르면은 단백질의 가장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뭐 2, 3mm밖에 안 되는 초파리의 DNA하고 사람의 DNA가 60%가 일치한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쥐하고 사람의 차이는 3%밖에 안 나요, 사실은. DNA 차이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설명과 인간에 관한 설명이 기독교가 틀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뭐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신에 의해서 보는 세계관이 붕괴가 되고 인간이 보는 세계관이 이제 그게 등장을 한 게 이제 과학이죠. 그 과학에서 이제 오늘날 다른 이론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과학이 과연 진리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 우리 지금 철학이라든지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게 과학 이론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수리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검증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간의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인식론의 문제죠,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혼란에 지금 빠져 있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 개론을 설명을 드렸고요. 불교가 이제 들어올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인도 사상이죠. 인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건데 그게 저쪽에 히말라야 밑에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만든 종교이고 세계관입니다만은 기원전 5세기에 이제 그 사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세기는 추구의 시대라고 그래요. The Era of Axis라고 그러는데 그때 인류의 중요한 사상이 다 나왔어요. 뭐 저희 그리스에서는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공자님이 나오셨고 이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지배한 가장 심오한 철학은 기원전 5세기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불교가 이제 중국에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중국하고 저기 인도하고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서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쭉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발생된 게 이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불교사상이라는 게 나중에 그 파미르고원을 거쳐가지고 삥 돌아가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비단길 실크로드라는 걸 거쳐가지고 중국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한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한국에 오는데 다시 한 300년이 걸렸어요. 중국에서 한국 오는데.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본 가는데 한 200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거의 1000년이 돼서야 불교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 당시는 사상의 전파라는 게 매우 늦었죠. 신라도 엄청나게 늦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거의 1000년이 지나서야 신라도 받아들였네. 신라라는 게 여기 지금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맨 변두리에 있었으니까 중국 관점으로 볼 때 늦은 거죠. 저쪽에 일본에 이제 불교를 전해준 백제에서 불교를 전해줬고요. 신라는 다른 나라보다 무려 150년이나 됐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변두리에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신라 사람들이 고집이 셌어요. 사실 오늘날 경상도 사람들이 좀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좀 옛날부터 아마 그 저희가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교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어요. 별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라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고유한 신념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하고 신라의 고유 사상하고 부딪혀서 앞서 공부하셨죠? 앞에 이제 단군 사상 이런 거 공부할 때 앞서 공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부딪혀서 2차 도원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삼국사기 읽어보면은 삼국사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반대하는 논리가 나와요. 당시에 그 신라의 중요한 어떤 직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중두를 보면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다. 왜 머리를 스킨헤드로 깎느냐. 이게 머리를 왜 깎느냐. 오늘날 우리는 다 옛날 사람들 머리를 길렀죠. 기본적으로. 근데 중두는 다 머리를 깎는단 말이지. 헤어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옷이 좀 이상하다. 옷이 뭐 이상한 우중충한 그런 것도 입고 다닌다.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 인도 말을 그때 많이 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머리도 빡빡 깎고 데다가 뭐 옷도 우중충한 옷 입고 말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고 또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신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법흥왕 때인데 법흥왕이 야 우리 불교를 좀 받아들이자 했더니 우리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상한 애 들어갔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신라 사람들의 그때 고유한 사상이라는 게 조상신, 우리나라는 조상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조상신과 무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왕 자신의 왕 이름 자체가 차차홍이라는 게 원래 무당을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고 그 뭐랄까 샤머니즘이 일치된 그런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대문 씨 화랑세기에 보면은 차차홍이란 말이 그 신라 사투리로 무당이란 말이다. 무당은 이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근데 신라의 고유한 사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앞서 여기 풍류 사상에 대해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풍류라고 하면 이제 술 먹고 노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한량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걸 풍류라고 합니다만 원래는 하나의 사상 체계였다는 거죠. 풍류라고 하는 게. 이 최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 양반이 쓴 그 날랑비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날랑이라고 하는 화랑인데 화랑이 죽어서 그 사람의 업적을 이제 기린 거를 쓴 거를 날랑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라에 현묘지도가 있다. 아주 오묘한 그런 그 종교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를 풍류라고 해요. 신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 풍류라고 부른다. 신라 고유의 사상이 풍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동학 사상 최재우 선생, 수은 최재우 선생의 어떤 그 사상적 뿌리가 풍류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특히 김지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인 김지아가 풍류라고 부른다. 이 교를 창설한 기원은 선사라고 하는 책이 그때 있었던 모양이에요. 최초에 살 때. 선자는 그 신선선자입니다. 그 화랑들의 이야기겠죠. 선사에 있는데 이 내용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유교하고 불교하고 도교, 선교의 새 사상을 다 포괄해서 중생을 교화하자,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뭐냐? 나라의 충성을 사군이충, 공자 유교의 뜻이고 무의지도, 이거는 노자의 사상이죠. 무의라는 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거짓됨 없이 살자는 거죠. 거짓됨 없이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의. 그 다음에 원래 노자사상, 도교사상이라는 게 말을 적게 하는 거죠. 그냥 말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이긴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렇죠?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무언의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석가의 사상.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풍류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였다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거짓됨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던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라는 건 이제 불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불교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 저기 갓바위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 애 좋은 대학 입학시켜 주십시오. 또 병 고쳐 주십시오. 이거는 기복불교예요. 그렇죠? 복을 비는 불교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기복불교죠. 우리 대부분 다
보통 사람들이 믿는 불교는 다 기복불교. 부처님 복 주세요 그 얘기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복 주세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진짜 불교는 그건 아니죠. 진짜 불교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진정한 본성. 불교 생각에 따르면은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은 가짜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두 개를 합쳐서 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저 김영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영수라는 이 몸, 그 다음에 이 몸의 안에 김영수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저를 저라고 불러요. 저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영남대학교 교수다. 뭐 생각이 뭐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불교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몸은 어차피 사라질 거다. 네 생각도 사라지는 거다. 그럼 너의 본질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불교에서는.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상이죠, 무상. 진짜 네가 생각하는 네가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상이라는 건 영어로는 컨스탄시죠. 원래 그러한 것, 원래 존재하는 거. 네가 생각하고는 원래 존재하는 거, 네 몸하고 네 생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는 거다. 다 흘러가는 거다. 그럼 너의 본질은 뭐냐? 그걸 알아야지 네가 진짜 네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부처님 말씀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좌선해야 되고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복 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니까 불교는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기복불교하고 진짜 종교로서의 불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연히 신라도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진짜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신비한 치료술, 병 고치는 거, 뭔가 부처님한테 힘을 받는 거, 힘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신라의 정신세계를 조만간 석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광국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라에. 원광국사라는 분이 불교가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나마 불교를 그 신라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이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깊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원래는 신라 고유의 어떤 사상, 풍요도겠죠. 그거를 수련하는 어떤 수련생, 뭐랄까 도인이지 도인. 옛날로 어른들이 독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돌을 닦고 있는데 그 신라의 신이 찾아옵니다. 신라의 신이라는 거는 귀신이죠, 사실은. 여기 이제 원광법사 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기가 있는데 원광법사님이 그 전에 보면은 돌을 닦고 있는데 신라의 신이 찾아옵니다. 나는 나이가 3000년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다 통달돼 있다. 그런데 내 사상에 신라의 신이 생각할 때 내 사상의 본질을 보니까 결국 복을 비는 거다. 자신이 이롭게 하는 행위. 이거는 그게 기복불교죠. 기복종교죠. 그럼 결국은 풍요도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나를 떠나서 진짜로 남을 위하고 진짜 우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불교를 배워야 된다. 너는 여기서 지금 불교의 풍요도를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중국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원광법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불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신라의 혼미한 중생, 뭔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니 불쌍한 중생들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광법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걸 가지고 그 왕실에서 먼저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종교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종교가 사치품이었어요. 옛날에는 일반 백성한테 종교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종교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라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불경 그거 한자도 못 읽죠. 그다음 스님들이 그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얘기로 불경에 나오는 얘기들. 원래 기독교도 그랬죠. 기독교도 원래 중세 유럽의 기독교를 보면은 신부님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비한 책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가 없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교라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여기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불교를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나마 이제 오늘날은 다 읽어보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경이 다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부처님도 이렇게 지금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독송하는 거 보면은 그때는 반야심리 같은 거 뭐라고 합니까?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겨놓은 도일체고 다 한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주문 같아요, 주문. 그러니까 옛날 신라 시대 때였던 사람들, 고려 시대 때 사람, 조선 시대 사람들까지
근데 이전의 세계에서 종교랑 일종의 사치품이에요, 사실은. 왕실이나 좀 귀족들이나 좀 가질 수 있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고결한 가르침이라는 건 귀에도 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왕실이 왜 이걸 받아들였냐면은 버풍왕 때 받아들였어요. 진흥왕 때 이제 그걸 확실히 정착을 시켰는데 그 당시까지 이제 그 신라라는 나라는 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다 부족 국가였어요.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다 부족 국가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전쟁이라면은 나라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 국가가 아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통일된 이념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 주로 어떤 불교도 이제 종류가 아까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중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북쪽 불교하고 남쪽 불교로 그래서 북종, 남종 이렇게 나누는데 북종은 대체로 왕실 불교였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왕가가 받아들이는 종교였습니다. 남종 불교는 지식인들이 받아들이는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하면은 그 불교를 원래 나누는 걸로 하면 교종은 대체로 북쪽 불교예요. 그다음에 남종은 대부분 다 선종입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틀려요. 북쪽 사람들은 이 자연이 되게 좀 척박하고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대신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지식인적인 것들은 다 양쯔강 주변에 그쪽 사람들이 아주 강하죠. 날씨가 온난하고 그림도 마찬가지죠. 북종화하고 남종화 보면은 북종화는 엄청나게 그 기세가 억세고 남종화는 이렇게 유유자 작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인화라고 하는 게 다 남종화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보면요. 도교 사상도 북쪽에서는 발달을 못했어요. 다 남쪽에서 발달했지. 북쪽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문명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받아들인 그 기본적 불교 사상이라는 것은 왕직불 사상이다.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불교 진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왕실을 정당화시키긴 왕을 부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왕을 왕직불. 조선시대의 기본 이념은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천자는 이제 중국 황제 하나지만은 우리 그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은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한 책이 이제 용비어천가죠. 이성계 5대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5대조에 걸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성계가 어떻게 나라를 건국했느냐 그걸 쓴 게 용비어천가인데 용비어천가를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천명을 받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실제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왕과 하늘을 일치시키죠. 조선시대의 어떤 왕실의 정당화라는 것은 하늘을 통해서 왕권을 아니 국가를 갖다 정당화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신라도 원래는 처음에 왕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한 거죠. 풍류 사상에서 정당화시켰는데 아까 무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왕과 부처님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왕은 곧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왕직불 사상이 좀 더 세련된 방식이죠. 그래서 왕실을 신성화하는 데 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왕들이 불교 이름을 썼어요. 버풍왕, 불교의 불법을 흥성하게 만든 그런 왕이다. 진흥왕, 진짜 불교를 갖다 흥성하는 왕이다. 진지왕, 참다운 지식을 가진 왕이다. 진평왕,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왕이다. 아름다운 덕을 가진 왕이다. 진짜 덕을 가진 왕이다. 이렇게 다 불교식 이름을 전부 다 줬어요. 그리고 진짜는 왕실이 석가모니 가문의 환생이라는 진종설. 왕실의 어떤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짜 종자다. 그런 걸 근거를 했습니다. 진흥왕 이래의 왕들은 전부 다 불교 부처님의 자손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켰고요. 왕의 법포들도 왕들이 동시에 왕인 동시에 그 스님이라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포를 가졌죠. 법공이라든지 법운이라든지 이렇게. 또 왕들이 버풍왕도 그렇고 진흥왕도 그렇고 만년에는 전부 다 사찰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교 사상을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라가 통일 직전에 그 가장 위대한 왕이 진흥왕인데요.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를 3배나 넓혔죠. 그다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기반을 닦은 왕인데 이 진흥왕이 불교를 가장 잘 이용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기 아들들 이름도 전부 다 그 부처님의 아들들 이름 그대로 따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부처님의 그 종자니까 그럼 신라라는 국토는 뭐냐? 부처님의 나라다. 불국사. 부처님 나라는 뜻이죠. 불국사라는 게 불국토다. 국토를 갖다 신성화하는 거죠. 이 신라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는 왕은 부처님의 자손이고 신라라는 땅은 부처님의 나라다. 부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게 화랑의 이념이죠.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게 화랑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화랑이라는 게 단순한 이 군인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종교 신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군인들 중에서 종교 신념을 가진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지금 그냥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할 때 그 여기다 폭탄 다 두르고 그냥 나가 죽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서 팍바닥 죽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구원받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지하드라고 하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기들 하는 걸 테러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성전. 그거 똑같은 거예요. 화랑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불국토를 지키는 전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만든 게 진흥왕이에요. 군인들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죠. 오늘날 한국군 같은 경우에 전쟁이 나서 싸운다. 뭐를 위해 싸우느냐?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죠. 국가에 뭐를 위해 싸우느냐? 뭐를 위해 싸워요?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유라는 이념이 우리 국가 정신의 핵심이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불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여기 전몰장명 위로제 팔관회라는 게 있었죠. 우리 고려 때까지 있었습니다. 팔관회라는 게 고려 때까지 있었는데 신라 진흥왕 때 만들어졌는데 그 10월 5일, 10월 15일, 또 11월 15일 음력으로 그때 팔관을 해서 그 수도에서 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겠죠.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하고 평양 거기서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왕하고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술 마시고 며칠 동안 퍼레이드도 하고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열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군인들이라는 게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싸울 때 왜 싸우고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다든지, 그다음 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다든지, 그다음 내가 죽으면은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줄 거다. 그런 명예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야지 나가서 싸워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자기 목숨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명예롭게 해주고, 그다음에 훈장을 주고 또 연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죠. 미국은 그 베테랑들 다치고 그다음에 훈장 받은 사람들은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로 갈 때 시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은성부원장이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격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죽어서 오면은 그 영구차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 영구차가 가면은 앞에 안 갑니다. 다 뒤에 따라가요. 자기들 그 조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향에 도착하면은 고향의 마을 사람부터 시작해 베테랑들이 다 모여요. 그 할 때 매장할 때 격려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를 그 사람들 명예롭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은 식당을 한다. 식당에 베테랑이라고 써놔요. 어느 전쟁에 갔다 왔다.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밥 먹으면 밥값 대신 내줘요. 미국은 군인들 밥 먹으면. 군인들은 엄청나게 그 명예롭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우가 대단해요. 미국은 시민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군복 안 입고 나와요. 우리 군인들이 창피하게 생각해가지고. 특히 장성들이나 장교들이 군복 안 입고 나와요. 그다음에 군대 가면 군대 떼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관념이 좀 문제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 떼운다고 그랬잖아요. 군대가 썩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나라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근데 이제 팔관회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 명예롭게 해주고 나라가 너희들 잊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페스티벌을 여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화랑제를 만들고 순간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라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진흥왕이 했어요. 진흥왕이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불교를 이용해서 잘해서 영토가 어떻게 한왕 그 재임 기간에 3배나 늘겠습니까?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진흥왕 때. 어떻게 그걸 만들어냈을까? 불교를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진흥왕이. 정치 관점에서 불교를 보면은, 종교를 보면은, 뭐 종교는 원래 종교 자체로서 가장 우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 입장에서 종교만큼 쓸모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이 나라에 나쁜 일 하는 사람 없어요. 종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게 삽니까? 근데 종교가 제대로 딱 정착이 되면은 국가가 그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지키는데도 불교였던 종교였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 지키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가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국가에 다 도움이 되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커져서 오히려 이제 국가 정치 논리를 만약에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를 너무나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왕을 도왔던 뛰어난 어떤 그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원광법사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뒤에 이제 원효대사, 의상대사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다 단순한 종교 수행자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종교를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진골 출신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세계 선진국 6위에까지 국력 6위에까지 오는 거는 사실 유학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수준을 확 높인 거죠.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땀을 흘려서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주역이죠,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여기까지 만든 건 그 기적을 만드신 분들이죠,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도 뭐 똑같이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북한 사람들 다 부지런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그건 체제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배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 노력을 할 수 있었죠.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고 그 자유민주주의죠, 결국. 자유시장주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세계 최고의 공부를 하고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신라 사람들도 중국 유학 간 거 스님들이 다 유학을 갔어요. 스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종교를 배우러 간 게 아니라 가서 중국이라는 선진사회를 다 보고 온 거죠. 그 모델에 따라서 신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지식인이자 정치가이자 외교가, 군략가, 예술가였다. 이 원광법사라는 분이 그런 분이죠. 불교라는 게 원래 살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정치로 국가로 들어가면은 불교가 만약에 정치로 들어왔다. 근데 살생하지 말라.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 망하라는 얘기죠.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 들어갔을 때도 로마의 황제들이 다 죽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라는 게 원래 전쟁을 잘하는 나라잖아요. 전쟁 가지고 하나의 엠파이어를 만든 나라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원수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다 십자가에 매단 거죠.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 기독교와의 어떤 그 대립이라는 기독교와 그다음에 로마의 어떤 국가 관사의 차이죠. 자, 그런데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 그대로 보면은 나라 망해요. 그걸 재해석을 해야 된다. 누군가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정치에 맞게. 원광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 화랑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자기 불교도 화랑도들이 불교도였습니다. 규산하고 추왕이 불교 논리 가지고선 전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가지 원칙을 세워주죠. 임금한테 충성해라. 부모한테 효도해라. 친구하고 신의를 가지고 매달아. 전쟁에 나가서 후퇴하지 마라. 이걸 불교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화랑도 정신이에요. 후퇴 안 하는 군대가 있으면 그 군대가 최강이죠. 그렇죠? 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날 거야. 그거 어떻게 싸워요? 그런 군대하고. 화랑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살생유택 죽이되 가려서 해라. 가려서 죽일 수밖에 없다. 죽일 때는. 그렇지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불교의 어떤 그런 철학을, 불교의 종교관을 정치적 논리하고 결합을 시켜서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지식인. 이런 지식인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뭐 종교를 순수하게 종교를 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국가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근본적인 지식을 갖춘 이후에 그 시대에 맞는 재해석을 해서 시대와 이렇게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식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화랑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화랑 쇠소 고개를 가지고 재탄생하는, 정신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 정신적으로. 대단한 거죠. 만약에 5가지를 지킬 수가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인재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인재인데 5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국가 최고의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화랑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까 종교는 이제 사치품이라고 그랬죠. 망신이나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 백성들,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 귀중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원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괴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섞여야 되니까. 스님처럼 딱 하고 다녀서는 백성들이 거리감이 생기니까 스스로 파괴를 하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이 원효대사죠. 원효는 또 이론가로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불교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대승기신론사라는 책은 원효 스님이 쓴 책이죠.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가장 탁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은. 그만큼 불교가 들어와서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불교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재해석을 해서 내놓은 책이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이에요. 대승기신, 대승의 가르침에서 볼 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논한 책이 있는데 거기다 주석을 붙인 게 대승기신론 소라한 책이거든요.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위대한 책으로 꼽힙니다. 그 신라 불교가 이뤄낸, 오늘날 보면 한국 불교의 최고봉이 원효예요. 아직까지도 원효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한국 불교 최고를 이뤄낸 사람이 불교를 다시 벗어던지고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자기도 잘 살 수 있었겠죠. 귀족으로서. 또 진골 출신이고, 우리 경산 출신이죠, 원효 스님이.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일생을 갖다가 그 불교의 가르침을. 왜냐하면 진짜 종교가 필요한 건 국민들이거든요. 백성들이거든요. 사실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부처님이라도 있어야 살지. 근데 그건 사치품이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걸 한 거니까 이 양반은 지식인으로서도 종교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아주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꼭 존경해야 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화랑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화랑들이 원래 신라의 청년단체였습니다만은 진흥왕을 갖추고 원광법사의 어떤 재해석을 거치면서 신라를 움직여가는 가장 훌륭한 인물들 다 화랑에 배출됐어요. 김대문의 화랑색이라는 책을 보면은 현좌, 훌륭한 신하들이죠. 충신이 다 화랑에서 나왔고 양장, 뛰어난 장군과 용감한 병사들이 다 화랑에서 나왔다. 신라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변두리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으니까 화랑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한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엘리트층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이렇게 잘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매한 이상과 이념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신라는 화랑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런 집단이 있나?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대표 화랑이 우리 김유신 장군이죠. 삼국 통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싸웠는데 지금도 남북 통일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근데 김유신 장군 삼국 통일 시킨 양반인데 이분이 사실은 불교도예요. 미륵불을 믿었던 사람이죠. 김유신을 따라다녔던 그 화랑도도를 용화향도라고 그랬습니다. 용화라는 거는 그 미륵불이 내려오신 그 세계를 갖다 용화세계라고 그러거든요. 향도라고 하는 것은 신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김유신 집단의 어떤 그 생각은 미륵불의 사상인데 미륵불 사상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여러 부처님이 있습니다. 미륵부처님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약수보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미륵부처님은 저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에 빠져서 막 울부짖을 때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 중생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그런 부처님이세요. 미래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김유신 집단의 어떤 사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미륵 부처님이 사는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삼국시대 때 미륵을 자처했던 사람이 이제 궁예, 여기 궁예가 원래 미륵, 근데 그게 사상은 같은 거예요. 사상은 원래 이 세상을 막 어지러운 세상을 자기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네. 불교라는 게 원래 좀 생각이 좀 온순하죠. 다른 종교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근데 불교는 사실은 막 정치에 막 깊이 개입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나 불교 믿으라고 막 독선적이지도 않아요. 불교랑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혁명사상이 될 때가 한 번 있어요. 바로 미륵사상은 불교가 혁명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인데,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원래 미륵교도였죠. 명나라 그 사람이 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의 일원이었는데, 명교라는 게 미륵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홍건적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머리에다 빨간 그 수건 메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상이 미륵사상이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명나라가 섰던 거죠. 원래는 이 고려도 이제 신라 때 이제 들어왔던 그 불교가 삼국시대 고려에도 이제 가서 기본적으로 700년 가까이 이제 불교가 계속되다가 오늘날 이제 다 합치면 한 1500, 1700년 정도 우리가 지금 불교가 계속되고 있고, 아마 불교는 현대에도 좀 각광을 받는 거 보니까 사실 뭐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거의 없어질 뻔했죠. 왜냐하면 스님들이 8천 중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천민이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불교 사찰을 다 때려부수고 그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불교가 없어지질 않고 있다가 다시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고려도 이제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고려라는 나라는 좀 이렇게 이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잡종국가예요. 그러니까요. 좀 부드러웠어요. 뭐 무슨 사상이든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하면은 유교 외에는 못 받아들이겠잖아요. 유교 외에 다른 사상을 가지면 사문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교 내에서도 성리학 외에 양명학이라든지 뭐 다른 사상 그런 거 들어오면 다 사문난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되게 순수주의를 지향했던 나라예요. 순수주의. 이슬람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고려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잡종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 이단이라는 개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단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는 이념이에요. 대체로 보면은.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막 철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이단이라는 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인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성리학자들이고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이단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고려 때까지 이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좋은 게 다 받아들였어요. 뭐든지. 성리학이 받아들여질 때 이단이라는 개념을 처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 내에서도 성리학 외에 이제 믿으면은 다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처형을 시키고, 또 조선 후기에 천주학이 들어왔을 때 박해들이 한 4차례에 걸쳐 있었죠. 뭐 대원군 때 같은 건 한 8,000명을 죽여서 순교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우리나라 받은 공산주의가 이단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우익 쪽에 있는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단 개념 때문에 그래요, 보면. 오늘날도 기독교가 또 이단 개념이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교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동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싸우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나라 보세요. 같은 이슬람 내에서 수니파하고 무슨 파라고 하죠? 시아파하고 거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 원수 없어요. 근데 보스니아 내전 때 봐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붙어가지고 인종학살, 인종청소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종교전쟁 때 보세요. 프로테스탄트하고 신교하고 구교하고 싸워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잖아요. 30년 동안 싸우잖아요. 근데 한국은 종교전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한국 사람들 위대한 점이라고 봐요. 저는요. 한국 사람들은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종교를.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건 진짜로 무섭거든요. 피가 막 강물처럼 흘러요. 신념의 문제니까. 한국 사람은 다행히 신념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저는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도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게 정말 정치학도니까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요. 그런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지켜야 될 한국의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고려는 이제 이렇게 불교를 기본적으로 국교로 삼았지만은 그 외에 풍수지리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풍수지리가 그 고려사를 보면은 고려사 맨 앞부분에 세계라는 부분이 파트가 있는데 똑같아요. 조선왕조실록하고 어떻게 왕건이 왕이 됐느냐 하는 걸 이렇게 쭉 조상 때부터 써놓은 그런 이야기가 쫙 있어요. 그 이야기 핵심이 뭐냐? 풍수지리예요. 도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풍수지리 아버지죠. 원래 전라도 영암 사람입니다. 일출산 밑에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선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성에 왔는데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개성 송악산 밑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도선이 지나가면서 용건이 앞을 지나가면서 야, 여기 집이 있으면 안 되고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집이 있어가지고 왕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쑥 가버린 거예요. 스님이었죠. 용건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집을 여기 말고 저쪽에 지세요. 그리고 거기다 뒤에 소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왜냐하면 송악산이 저기 악산이니까 나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을 집 키우려면 해야 된다. 그래서 굴로 이제 옮겼어요. 옮겼더니 1년 만에 왕건이 태어났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세계 고려사에 보면은 1년 뒤에 왕건이 17살 됐을 때 도선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왕건한테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요. 왕이 될 수 있는 지식들, 군사학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보는 천문학, 지리학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그래서 왕건이 그걸 공부를 다 해서 엄청난 장군이 되잖아요. 결국 왕이 돼서 이제 고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려 왕조가 왜 탄생했느냐? 왕건이 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풍수지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고려 왕실, 그 만수대냐 만수대, 개성에 있는 그 왕궁터가 바로 왕건이 태어난 집, 그 집터에다 왕궁을 만든 거예요. 그 집터가 지금 만수대라는 게. 네. 조선 왕조도 사실 풍수지리를 가지고 서울로 왔죠. 그렇죠? 도선국사가 남긴 책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려 왕조가 망하면 어디로 가느냐? 한양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한양으로 가는데 지금 청와대터. 거기가 옛날에 고려 때는 남경터였어요. 남경이었어요. 개경, 남경, 서경 해가지고 여기 경주는 동경이라고 그러고 그 터가 고려가 망하면 새로운 왕조가 생길 땅인데 거기는 오얀리 씨를 쓰는 사람, 전주 씨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 청와대터에.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천도 안 가입니까? 천도를 했는데 풍수지리상으로 보면은 원래는 연세대터가 좋은 터예요. 그거는 근데 터가 저기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서쪽을. 그래서 마포나 쪽 있잖아요. 마포나루 그쪽에. 풍수지리는 거기가 좋은데 정도전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의 이론에 따르면 왕은 북쪽에 있어야 돼요. 북쪽에 있으면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남면이라고 그러죠. 남면. 왜? 왕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상징이 북극성이거든. 북극성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별들이 돌아가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유교 이론에 따라 유교를 가지고 건국을 했는데 어떻게 풍수지리를 가지고 그쪽에 서쪽에 가서 왕건을 짓느냐. 그러니까 서울은 좋다. 그렇지만은 지금 청와대터로 가야 된다. 지금 청와대터로 한강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풍수지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양터라는 거. 근데 그거 예언을 도선이 했다는 거예요. 도선국사가. 도선이 했다는 책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다 위서들이겠죠. 그렇죠? 가짜 책이겠지만 어쨌든 도선 이름을 붙인 책들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풍서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선국사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려라는 나라의 정당성을 어떤 이론을 가지고 부여를 했느냐? 풍수지리 가지고 했. 조선이라는 나라를 합리성을 부여한 거는 유교 이론 가지고 한 거예요. 천명론, 용별천가를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가 국교를 불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왕실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불교가 아니라 풍수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선국사는 고려 때는 고려의 어떤 정신적 기원, 오리진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제 왕조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들,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문묘라는 데 모셨죠. 조선의 조상들의 영혼을 모시는 데는 정묘고요. 청와대 창경원 옆에 있죠. 조선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문묘라는 데 모셨어요.
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문묘하고 정묘가. 문묘는 성균관에 있어요. 성균관에 가보면은 그 대성전이 있고 뒤에 이제 그 저기 제가 있는데, 대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의 유교의 성인들, 공자님부터 시작했죠. 그다음 맨 앞에 조선의 맨 정신적 기호는 누굴까요? 조선 사람들 제일 그 뭐랄까 숭배한, 존경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신적으로. 어? 문묘의 맨 앞에 있는 사람. 정몽주예요, 정몽주. 이상하죠. 조선 건국을 반대한 사람인데. 그게 유교니까 그래요. 조선이라는 나라 유교를 가지고 건국을 했는데 조선 건국을 반대한 정몽주를 문묘의 첫 번째 자리에 놨어요. 문묘에 총 16명이 계시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가문이, 문묘에 모셔져 있는 가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자부심이 강하죠. 그거는 조선의 영혼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도선이라는 사람을 그만큼 고려 때는 숭배를 했다. 자, 그런데 고려의 불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그 기복불교예요. 기본적으로 똑같죠. 신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나라가 지켜진다, 또 복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나라가 불교를 보호하고 스님들을 잘 대접하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라가 다 잘 된다, 그런 걸 합리화하는 책이 인왕경이라는 책이죠. 어진 왕에 관한 책이랑.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다 잘 된다는 거죠. 백고좌회라는 걸 여는데 100명의 유명한 고승들을 모셔서 법문을 열면은 나라가 평안해진다, 그런 어떤 생각이죠. 오늘날도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호국불교죠. 자, 그런데 그 왕건이라는 사람을 보면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책을 보면 말이죠. 기록에 보면 이 태조 왕건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고민을 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불교도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되나? 수삼국 전쟁이 일어나, 매일 전쟁하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스님 중에서 진철대사 이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선종의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이엄이라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물어봐요, 왕건이.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진철대사 이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게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 사람에 따라. 일반 백성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은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원광법사 비슷한 얘기들, 그렇지? 그렇죠? 그걸 홍제라고 그럽니다. 그냥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큰 구원. 정치가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왕이 돼서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람 죽이는 건 악이잖아요. 생물을 죽이는 건 악인데, 그걸 뛰어넘는 큰 구원이 있습니다. 왕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도둑의 무리를 처단을 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거. 그럴 때는 살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광법사가 하던 일을 지금 진철대사 이엄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왕건 같은 질문을 안 던져요. 다 권력에 취한 사람은 권력에 맞들어 사는 거지.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건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해석해준 진철대사 이엄, 뛰어난 사람이죠. 자, 이런 이념들을 가지고 이제 왕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왕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복을 빌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사를 읽어보면 모든 왕들이 막 불공을 하고 난리를 피워요. 자기 돈 아니잖아요. 다 백성들 세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려 성종 때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상수문을 쓰는데, 최승로 시문시팔조라고 하는 유명한 상수문이죠. 이 양반은 이제 태조 왕건 때부터 있었어요. 오조를 섬겨서 성룡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상수문을 쓸 때 불교 문제를 다뤄요. 불교를 왕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고 공덕을 막 한다고 별짓을 다 하고 그거 다 백성들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은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백성의 고열을 뽑아서 공덕제를 지내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상벌을 밝게 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치를 잘하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 합리적 생각이죠. 보통 사람은 비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이 나이를 봐주는 거지, 정치를 잘하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런 책이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삼국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잖아요.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신하다 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왕조를 오래가게 하고 왕이 복을 받으려면 정치를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여기다 인공왕자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주술이에요. 우리 여사님이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승로가 그때 얘기했던 걸 아직도 모르시는 거야. 왕자 싸가지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면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최승로 얘기예요. 벌써 천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승로 생각은 자, 불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교는 정신적 영역에서는 불교를 합시다. 우리가 윤리라든지. 근데 정치는 유교 가지고 합시다. 나눠서 합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최승로 심 28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유교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벌써 고려 중기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정치로 덧넣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벌써 이제 불교에 의해서 유교가 특히 정치 분야에서 엔티를 제기한 거예요. 불교 가지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교가 또 타락을 했죠. 종교라는 게 좋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불교라는 게. 근데 불교가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종교라는 게. 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공짜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렇죠? 굴뚝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자꾸 종교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고려 말에 불교가 전국 재산 얼마나 가지고 토지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국가에서 말이죠. 일을 안 하고 공짜로 밥을 먹는다. 남이 일한 걸 갖다 먹는다. 나라 망하는 거지, 이거는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고 공짜로 밥을, 지금 복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상복지라는 게 다 공짜로 뭘 먹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다 공짜만 말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잘 될 리가 있어요. 근데 종교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이비 종교일수록 그렇죠. 백성들을 등을 쳐가지고 일반 신도들을 말이죠. 나쁜 일들을 많이 하죠. 불교도 뭐 우리 서양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가톨릭도 면제부 팔아가지고 하는 말이 됩니까? 그건 장사꾼도 안 하는 일을. 그래서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나온 거죠. 종교라는 게 이게 놔두면은 공짜로 밥을 먹는 데니까 온갖 불량배들 다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마에 땀 흘리면서 살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마에 땀 안 흘리고 살기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온갖 불량배들 다 모여들거든요.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공짜 밥을 먹는 거지. 그런데 이 고려의 불교도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심지어는 사원에서 술을 만들어 팔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고리대금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승려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교의 타락을 보고 고려 중기에 불교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죠. 이런 권수정의 결사문이라는 걸 써요. 권수, 정과 해를 좌선을 하고 지혜를 닦아서 닦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결사를 맺어서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좀 보니까 스님이 된다고 와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못하게 살고 있다 지금. 막 그 창 들고 싸우고 막 돈 들고 막 하고 이러지 말자. 그리고 개혁운동이 일어났죠.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불교가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불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냥 단순하게 불교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교의 세계관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비판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 이제 최승로도 뭐 불교라는 게 종교는 좋은데 정치까지 불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정치는 정치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론이 별로 없었어요. 불교를 비판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근데 불교를 비판하려면은 불교의 세계관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교라는 게 대단한 세계관이거든요. 책이 8만 권이에요. 책이. 우리 8만 대장님. 부처님은 또 엄청난 지식인이었어요. 자기 밑에 제자들이 500명 있는데 엄청난 또 뛰어난 지식인들이었어요. 전부 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목수 출신이잖아요. 밑에 있는 제자들부터 시작 다 그냥 어부들 그런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뛰어난 지식이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와서 비로소 좀 이론화를 시켰죠. 근데 부처님은 본인이 엄청난 지식이에요. 본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밑에 가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엄청난 지식인들이에요. 500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불교 철학이라는 거는 진짜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깊이를 가진 철학이거든요. 그걸 뭘로 비판을 해요?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중국 사람들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가족을 떠나야 된다. 출가라는 집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불교의 진리를 알려면 집을 떠나야 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집착의 가장 거소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둬서 도저히 못 따르는 게 가족이잖아요. 차마 정을 못 끊는 거. 근데 사람이 착을 가지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착을 떠나야 되지. 응? 그렇죠. 방아착. 착을 내려놔야지 진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불교 진리를.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야 돼.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우주예요. 그래서 이름도 국가, 나라 국자에다 집가자를 썼잖아요. 나라하고 집을 같이 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나라가 우선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가가 자기 우주예요. 관시. 사업도 가족끼리 하잖아요. 사업도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됐어도. 공산주의가 중국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도 가족을 못 무너뜨려요. 공산주의에 들어가 소용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 소용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받아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논쟁을 하면 져요. 유교가. 불교랑 논쟁이 안 돼요. 불교는 너무 뛰어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교 이론을 깨야 되는데 1000년 동안 그걸 지식인들이 했어요. 그 작업을. 그래서 송나라 때 와서 비로소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왜냐하면 불교 이론은 원래 유교 이론은 우주론이 없었어요. 우주론. 코스몰로지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철학의 핵심은 우주론이거든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우주의 본질은 뭐다.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근데 유교에서는 코스몰로지가 없었습니다. 코스몰로지를 만든 게 성리학이에요. 그게 리라는 개념이죠. 천리라는 개념. 그 개념을 딱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불교랑 대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척불론이 나온 거예요. 그 송나라의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느냐. 송나라는 건 12세기, 13세기에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원나라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한 200년 내지 25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국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공민왕 때 이렇게 쓴 백문모라는 사람이 쓴 얘기를 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고려라는 나라도 단군이 세운 지 3600년이 지났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 요순육경의 도를 바꿔야 된다. 뭐를? 공리화복의설. 공리화복의설이라는 부처님 말 이야기예요. 부처님한테 빌면서 뭐 복 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버리고 요순육경, 요임금과 순임금이 가르치는 육경의 도. 아까 최승로가 얘기했던 거. 부처님한테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 그게 요순육경의 도거든요.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불교를 유교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 이론은 주역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이론화시킨 사람이 양촌 권근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주자가 어떻게 이론을 만드는지 얘기한 거예요. 양촌 권근이라는 사람이 그 주자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으로 이론적인 저서를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에서 처음으로. 조선에 성리학이 들어온 다음에 그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정몽주였어요. 근데 정몽주는 책을 안 남겼어요. 그냥 문집은 있지만 빨리 죽었으니까. 근데 권근은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책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유명한 책 입학도설이라는 책이에요. 성리학을 공부하는데 입학, 학문에 들어가는데 도설,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기 하늘천자 있죠. 여기 리라는 거 있죠. 리. 그렇죠? 하늘을 설명하고 리를 설명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그림이에요. 천인심성 합일시도라는 건데 하늘과 사람, 마음과 인간의 어떤 본성,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 우주와 인간과 우리 어떤 성품, 우리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마음, 우리 정신이죠. 정신 속에 있는 본질, 그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주부터 시작해서 인간 안에 어떤 정신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이론을 가지고. 왜냐하면 불교 이론도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위대한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 얘기거든요. 하늘을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한 거예요.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에는 네가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척불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척불론을 들여온 사람은 올해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다. 근데 안양은 들여오긴 했지만 이론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안양이 여기 저기 상주 사람이죠. 지금 고향은 저쪽에 어디냐, 영주? 거기에 부석사 밑에 뭐냐, 거기 소수서원. 거기가 원래 안양에 공부하던 때죠.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왔고 그걸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정몽주다. 요점은 뭐냐? 옛날의 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 이전의 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장이다. 성리학 이전의 유교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게 문학. 문학은 지금 성리학을 유교로 보면은 끄트머리의 공부다. 진짜 유학의 핵심은 뭐냐? 신심의 학문이다. 사람의 몸은 무엇이고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진짜 학문이다. 유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성리학 이전의 유교라는 거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문학에 불과하다. 위대한 문장가하고 진짜 인간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참다운 인간을 만들어주는 그 학문은 유학 내에서 성리학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정몽주가 한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종합을 해서 고려 전체의 정신을 확산시킨 사람이 모군 이색이라는 분이에요. 모군 이색이라는 사람은 원래 서산 사람이죠. 옛날 한산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가 이곡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원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원나라 지배 기간 100년 정도 되는데 13명이 원나라 과거 시험을 합격했는데 부자간에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색은 아버지가 이제 합격을 해서 원나라에서 과거 생활을 해서 관리 생활을 해서 공짜로 원나라 유학을 갔어요. 원나라 태학이라는 게 성균관이죠. 우리나라 하면 그 당시 최고의 그 대학이죠. 거기서 3년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원나라 과거 시험을 봐서 3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원나라 전체에서.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원나라 전체에서. 천재죠. 이 사람이 공민왕 16년에 개성에 이제 홍건적이 날 때 성균관이 불탔는데 그거를 중건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몽주, 정도전, 권근, 이승인, 여말선출을 빛냈던 위대한 어떤 학자들 다 거기 모였어요. 이색의 제자로. 거기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탄생을 한 거예요, 사실. 완전히 종합되면서. 그러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든 정신운동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실제 정치운동에서는 거기서 갈라졌어요. 이색하고 정몽주, 이승인, 권근은 고려 수호파, 정도전은 조선 건국파. 갈라지긴 했지만 정신적인 운동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이색인데 이색은 자기가 만든 정신운동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너무 엄청나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네, 정몽주는 그 이념을 위해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성리학 이념을 위해서. 그래서 순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념을 위해 죽은 사람이 순교자니까 조선이 건국을 해가지고 조선의 영혼을 모실 때 제일 앞자리에 갔다는 거죠. 나라를 건국은 반대했지만 정신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실천한 거니까 말이죠. 이 사람은 저 포항 영월 사람이죠. 영덕 사람처럼.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척불론이 나오니까 불교 내에서도 불교도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뭐라고 비판하면 다 좋은, 그래 그런 거지, 다 불교 하나 품어야지 이 생각을 해서 거의 대응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 함어 득통 기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스님이죠. 1376년에 태어났으니까 조선이 건국될 때 한 17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는데 정도전하고는 나이가 한 30세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이 원래는 유학자였어요. 원래는 고향은 충주 사람인데 유학을 해서 과거 시험에서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되고 막 척불론이 일어나니까 불교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변호하는 책을 쓴 유일한 분이에요. 현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현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라는 뜻이죠. 현정론. 불교를 옹호하는 이론입니다. 당시에 유교가 불교를 비판할 때 13가지를 가지고 비판했어요. 첫째, 출가라는 건 불효다. 어떻게 자식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둘째, 출가는 불충이다. 임금의 그럼 신하도 아니란 뜻이냐. 불효 불충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세계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불교라는 거는 진짜로 사회를 갖다 망가뜨리는 나쁜 악한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또 고기를 먹지 말라. 불살된 거, 제사 지낼 때 고기 안 넣고 어떻게 제사 지내냐. 불효다. 술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제사 지낼 때 술 따르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뭘 보시를 하면은 보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이비 종교다. 오늘날 똑같은 얘기죠.
또 부처님 얘기 불교 이론 따르면 우리 영혼이 불멸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중에 인과보응에서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어디 있느냐. 불교 이론에, 유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몸은 죽으면은 다 흩어지고 땅으로 혼과 맥이 다 흩어지고 신체도 다 썩어 없어지는 건데 뭐가 남느냐. 유교 이론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유교 이론은.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불을 태운다. 화장을 한다. 답이하죠. 야, 부모님 몸을 어떻게 화장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천하에 이런 오랑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 이론에서 왜 화장을 하냐면은 사람이 몸에 애착이 많으니까 영혼이 못 떠나는 거죠. 영혼이 가볍게 못 떠나고 다시 지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심지어는 짐승 안에도 들어가고 곤충 안에도 들어가니까 몸을 완전히 태워서 다시 돌아올 구석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교 이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몸을 갖다 그렇게 한다는 게. 그다음에 뭐 현세가 있고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것도 이건 잘 모르겠다. 네, 정확하게. 네. 그다음에 이적은 무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랑캐라는 건 인도 오랑캐라는 거죠. 중국 외에는 도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불교는 또 믿으면은 오히려 화만 초래한다. 또 스님들이 왜 놀고 먹느냐? 놀고 먹으면 안 된다. 사회학이다. 스님들 술도 먹고 고리대금 없다 한다. 그다음에 뭐 불경이라는 게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실속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제 저걸 하죠. 하나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출가가 불효냐? 다 지금 당장 보면 불효다. 그렇지만 도를 깨쳐서 부모님을 다시 영혼을 구원하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도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했느냐? 7년 동안 설산에 들어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도를 깨치고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위로하고 초성을 다했다. 진정한 대효가 뭐냐? 큰 효는 진리를 깨우치는 진정한 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충이다. 어떻게 불충이냐? 불교를 믿어도 사람들 마음이 선량해지고 다 나라에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거야말로 진정하게 충성하게 하는 거 아니냐? 불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500년 동안 우리 그런 일 해왔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와의 주장은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는 다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교가 맞고 유교가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교하고 불교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같은 이야기다. 유불동도, 유와 불은 동도, 도가 같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좀 포용적이죠. 그 다음에 니들이 지금 불교를 비판하는데 불교 경전 읽어봤어? 왜 얘기해요? 경전도 안 읽어보고 니들 막 얘기하잖아. 니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근거도 별로 없어.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그 당시에 썼던 우리 정도전이 썼던 불시자변 불교 조목조목 다 비판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종교 비판서예요. 그 불시자변이라는 책이.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와가 보니까 틀린 거 너무 많다. 제대로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설사 네 비판이 옳다고 해도 원래 사람이라는 건 의견이 각각 있기 마련이다. 네 의견만 옳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옳으면 나도 옳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치면 지식 상대주의지. 그렇죠? 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존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지식 상대주의죠. 사회주의 이론이기도 하죠. 문화 상대주의, 지식 상대주의죠. 자, 이렇게 여말선초의 유불 논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최초의 종교 논쟁이에요. 형이상 논쟁이고. 무엇이 진리인가에 놓고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게 별로 없는데 처음으로 우주론이라든지 인간론이 국가론을 다 놓고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한 최초의 논쟁이다. 진리가 보편적이냐? 아까 불교가 성리학에 따르면 성량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죠. 현대 우리 철학에 따르면 가다마라는 사람은 현상학자죠. 모든 진리,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다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모든 진리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공간에 영향 속에 놓였기 때문에 편견의 운명이 있다. 기독교든 뭐든 간에 어떤 특수한 지역과 시간 안에서 시공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레주디스라는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죠.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되게 필요하죠. 자유주의론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힘당이 의견이 틀리지만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소대하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서도 토론을 해서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불 논쟁을 보면은 철저하게 진행은 안 됐어요. 조금 아깝죠. 왜냐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책을 안 썼어요. 그때 제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스님들이 그때 많이 책을 썼으면은 아마 이 유불 논쟁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깊이, 지식의 깊이 훨씬 깊어졌을 건데 오늘날 말하는 가다마 이론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사실은 뭐 그 이론이 커지면은 다 가다마 이론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때 스님들이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조금 하다 말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좀 놓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